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이 그 제목에서 여호수아서 7장에서만 본문을 대체적으로 보고요. 약간 그 만약에 비유를 잠깐 이제 듣는다면 에스더서 3장 말씀하고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잠깐 제가 지금 참고로 했다는 사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참 대단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이제 부모들이죠. 부모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죽지 않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죽지 않게 되는데, 모세까지 다 죽게 되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러니까 거의 자녀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와 있죠. 건너자마자도 참 대단한 일을 해요. 그러면서 40년 광야에 있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또 애굽의 400년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는 의미로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오늘 찬양대로 역전된다는 그 제목과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딱 건너가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긴장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넘어오는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이들이 넘어오는 이유는 7 족속이 그들을 이제 7 족속을 다 죽이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4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 그 후손들은 그걸 알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려고 왔으니 넘어오자마자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은 전쟁의 불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 굉장히 시끄럽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원래 그들은 아직도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싸울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그런 전쟁하고 이때 전쟁은 달라요. 지금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의 전쟁은 전적으로 인간의 100% 욕심에 의한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여호수아 시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전쟁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7 족속들이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전쟁 준비를 하게 되고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애굽, 그 강력한 애굽에서 바로와 이제 그 군병들이 다 물속에 수장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오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보고 심지어는 그 처음 성 여리고성에 라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이거 7 족속들이 얼마나 이제 정말 두려워하는지 알죠.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이건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건너오자마자 뭘 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은 한 3, 4일 지나면 못 움직여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전쟁을 눈앞에 놓고 적들을 눈앞에 놓고 할례를 행했다니까요. 무슨 백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데 광야에서 할례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있던 창세기 17장의 그 할례 그런 것을 전체가 실행하게 돼요. 참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죽는 전쟁이죠.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하는 게 뭐냐?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심을 양의 피로 구원받은 역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들의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존재하게끔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새롭게 구원주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이 땅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땅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이렇게 행했을 때도 아무도 쳐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게 신앙으로 준비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꼭 전쟁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잖아요. 예. 사울 왕이 제일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사울 왕도 첫 번째 전쟁을 벌이게 돼요. 첫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 전쟁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하셨을 때 첫 번째 전쟁의 모든 수확물은 모든 것은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긴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다 나에게로 돌려라. 그래갖고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모든 그렇게 뭐 있잖아요, 그죠? 뭐 금이든 은이든 뭐든 다 그건 하나님께로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원하시고 두 번째 전쟁부터는 다 갖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거기서 노골적으로 그걸 거부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버림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또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대체 어떤 눈치를 채겠죠. 아이성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탐을 보냈어요. 아이성으로.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이렇게 나왔죠.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한 2천 명이나 3천 명 보내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껌입니다. 이 전쟁은 이런 얘기예요. 아주 상대를 가소롭게 여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천 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기왕이면 이 3천 명에서 3천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에서 36명이 죽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야,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거기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맨 밑에 보게 되면 전쟁이 패하면서 거기 보면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나왔죠. 5절의 끝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나왔죠.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란 참 묘한 거죠. 계속해서 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됐죠. 제사장이 벗개를 양쪽에 탁 메고 그 사납던 그때가 제일 물이 차고도 넘치대거든요. 위에 있는 저기 위에 있는 헬몬산의 그 얼음이 녹아서 가장 물이 봄이 되면 이렇게 녹아서 물이 막 철철 흐르잖아요. 마치 그냥 홍수가 나듯이 어마어마하게 물이 이제 차고 넘칠 때예요. 그때는 강을 건너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때 건넌 거예요. 제사장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다 오른발을 딱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제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개를 메고 발을 딱 담그는 순간 물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죠. 물이 놀라서 도망가요. 사람이 노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물속으로 뛰어든다기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인을 시키지 않고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법궤를 들고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법궤를 이렇게 메고 물속에 들어왔으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어떤 자손인지 아시겠죠? 법궤를 맨 자손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이때 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출애굽했을 때 모든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도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예.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의 뜨거운 신앙의 결단, 그렇게 해야 하고 막 믿음 쪽으로도 막 올라오고 여리고 성도 막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그냥 그들의 신앙은 성령 충만함 이루말 수가 없고 그 승리감. 정말 여리고성은 독수리 요새처럼 아주 철저한 곳이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갖고 이런 걸 봤으니 그들이 어때요? 굉장히 그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앞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계속 본 거 아니에요. 요단강의 물결이 거슬러서 위로 치켜 올라가는 걸 보질 않나 눈앞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이렇게 뒤따라가게끔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같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법궤를 갖고 이렇게 강을 건널 때 한참 떨어져서 모두가 그 장면을 요단강을 배경으로 무대 배경으로 해서 다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물이 거슬러서 올라가서 요단강이 이렇게 이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위로 반대로 치켜 올라가게끔 하셨다고요. 이거를 무대처럼 다 보게끔 거리를 충분히 띄우고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 건널 때까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파 대표들이 돌 하나씩 이렇게 들고 가고 12개를 갖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 자손에게 이것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라. 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여리고 성도 그 다음에 또 무너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요. 그런데 아이성의 전쟁에서 우습게 보는 아이성에서 전쟁에 패배했어요. 여러분 전쟁에 한 번 패한 건데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한 번 전쟁에 패했는데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녹았다. 뭐처럼? 물같이. 마음이 몹시 상한 거예요. 마음에 정말 그 양의 피, 하나님의 그런 귀한 정말 구원의 피, 하나님의 역사의 피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물처럼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뜨거운 신앙이 물처럼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요사스러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저만 그래요. 하나만 딱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그러죠. 다 좋다가도 뭐 하나 좀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의 마음이 그냥 그 뜨거웠던 신앙이 아니고 넌 잠깐 가 있어. 이러죠. 넌 잠깐 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막 믿음, 성령 충만함, 은혜. 너 잠깐 가 있어. 나 지금 마음 상했거든. 넌 가 있으라니까. 주님의 피, 나 물과 같은 마음. 이거는 내가 꼭 내 정의를 이루어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봐도 웃기죠. 근데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가 잘 지켜줬는데 눈앞에 한 가지 어려움이 딱 있으면 우리가 물같이 녹아.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에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도 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전쟁에 졌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에 져야만 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같이 하고 반드시 이게끔 이 땅을 주게끔 하셨는데 왜 이 전쟁에서 전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백성들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고 펑펑 울고 꺼이꺼이하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뒤척이고 기가 막힌 거죠.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대단한 자신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결단했던 뭔가 새로운 이런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들이 그 꿈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다 녹아버린 거예요. 꿈도 희망도 사라지고요. 주님은 계십니까?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이 7장은 첫 번째 테스트였어요.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여호수아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통해서 우리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시험 속에서 이유를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 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일단 6절입니다. 첫 번째 한 행동입니다. 7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러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면서 7절에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면서 이제 흐느끼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슬퍼했다? 울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게 티끌을 뒤집어 쓴 게 어떤 사람이냐 모르드게도 그랬어요. 모르드게도 보게 되면 그도 이제 그렇게 티끌을 이렇게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에스더서 3장하고 3장 7절하고 13절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싸움, 전쟁, 다윗과 솔로몬 때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아주 주변 나라들은 이를 갈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를 가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위치에, 황제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가 볼 때는 모르드게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달월 13일 즉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때 이제 바벨론의 그때 달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달월은 우리나라로 보면 12일란 뜻이에요. 12월 13일. 12월 13일과 뭔가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13일이란 나오니까 12월 13일 날 일을 벌려요. 그래갖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벌려서요. 어떻게 하냐면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인 걸 아는 사람이면 그 하루는 무조건 죽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3이에요. 그 이제 그 하만이 자기 그 동기들 불러가고 제비 뽑기를 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까? 희락락거리면서요. 제비 뽑기를 해요. 딱 뽑은 게 13이라는 숫자가 결정돼요. 그래서 12월 13일. 그래.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그래. 1월 달이었는데 12월이 됐을 때 12달 후잖아요. 12월 13일 날 이제 그 하루를 하자. 그래서 하만이 황제한테 가갖고 싹 꼬셔가지고 황제한테 도장을 직인을 받아요. 그 당시 바벨론의 법은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실행해야 돼요. 잘못돼도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12월 13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은 누가 죽이면 죽이고 제산도 그냥 그 집에 제산 가면 만약에 유대인이 수포를 한다. 다 들고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날 하루는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야. 딱 보니까 누구네 집에 보니까 저 냉장고가 있네. 뺏으면 돼요. 저 집이 마음에 들어. 다 뭐. 곽혜정 집이 괜찮은데 등기를 뺏어와. 그럼 뺏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똑똑하게 예쁘게 생겼네. 아들을 뺏어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가능해요. 유진이 보니까 남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가. 그거 어떻게 돼요? 유진이 죽여요. 남자친구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게 12월 13일이에요. 부르, 제비 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불임절이란 말을 해요. 살벌하죠. 제가 문득 어떤 그 영화를 봤는데 제목은 모르겠어요. 그날 하루에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제목은 모르는데 저는 비몽사몽간에 그걸 봤는데요. 잠시 영화 가서 본 게 아니라 나왔어요. 섬찟했어요. 그래서 얼른 그냥 확 돌려버렸는데 예, 이게 보니까 뭐지 했더니 바로 이걸 빗대어서 만든 것 같아요. 예, 무서운 날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수상궁에 그 관료들 된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황제한테 나가서 이 억울함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첫 번째에서 지금 여기서 백성들과 함께 몹시 슬퍼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본문을 보셨죠? 6절에 보면 모두 모여서 슬퍼하는 건 똑같아요. 지도자가 그들과 함께. 근데 그 여호수아나 모르드게가 위대한 점이 있어요.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르게도 야 너네 왜 슬퍼해? 주님 너와 함께 할 텐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찌질해? 이러지 않아요. 그들이 슬퍼하면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쟤는 뭐 그것도 다 그래? 안 그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줘요. 그런 거 슬퍼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다 문제가 해결된다면 얘기해도 돼요.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슬퍼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을 뭐라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슬퍼하는데 어디 앞에 가서 슬퍼해요? 거기 6절에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슬퍼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모르드게 수상궁 그 황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마냥 슬퍼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아니죠. 뭐합니까? 하나님께 가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모두 함께 뭐예요? 금식을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 성전이 있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법궤가 있으니 법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즉 다시 말해서 성전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성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요. 성전과 교회가 따로 된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성전에 순종하지 말, 성전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 해결이 있는 거고 응답이 있는 거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에서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 예배는 순종을 통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불순종하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요 딱 잘라서 이렇게 한 단어, 이 한 줄 갖고 오해하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느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과 예배는요 중요한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슬퍼했을 텐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성전이 어떻게 가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방법이에요? 금식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급하게 외국에 가 있어요.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금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슬퍼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요. 엄마랑 슈퍼에 갔어요. 엄마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무지하게 울어요. 누가 주겠어요? 여기 울더라도 요령껏 울어야지. 엄마가 있을 때 울어야 되는 거야. 안 그래? 그래 너 왜 우니 이러지? 지난 사람이 묻겠어요? 시끄러워 이러지. 엄마 앞에서 울어야 너 왜 우니? 사탕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울은 거예요. 야 너 믿음 없이 울지 마 이게 아니에요. 같이 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 운 게 아니에요. 안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성도의 아픔을 함께하는 여호수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창기 둘이서 창기들이 맨날 이게 맨날 이게 유시인 관계를 갖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당시에는 더 임신하고 애를 낳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애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쟤네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거들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 앞에서 이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들 앞에서, 그리고 손가락이 된 그들 앞에서 솔로몬은 가서 그 위대한 황제가 그들을 불러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 황제 이전에 그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황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황제가 된 이유는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아주 낮은 자까지도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나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함께 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울었다. 자, 두 번째는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냥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같이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기도할 때요 차우려이잖아요. 사람이요 화가 났을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질 내기 쉽잖아요. 하나님한테 성질 내면 안 돼요. 우리가 화가 나면 날수록 그 사람이 교양을 할 수 있어요. 화가 날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화가 날수록 사랑해야 되고요. 화가 날수록 친절해야 됩니다. 화가 날수록 조심해야 돼요. 화가 나면 위아래가 없으면 안 돼요. 화가 나더라도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특히 신앙인들은 특히 더 그래요.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믿지 않는 자가 내 직장 상사를 하더라도 그게 내가 불만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복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복종 그거 외에는 열애에 그러한 우리 직장생활 할 때는 그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 세상의 나라 우리는 어떤 걸 따라야 될 것이냐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묻죠 사람들이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앉아서 기적으로 동전을 이렇게 탁 입에서 빼면서 그 물고기 굉장히 아까웠을 거예요. 돈도 뺏기니까. 근데 하여튼 돈을 빼면서 앞뒤로 보면서 쫙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성전세로만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라 그랬어요? 아니죠. 여기 동전에 누가 새겨 있느냐? 그러니까 뭐가 새겨 있었어요, 동전에? 여러분 동전에 하나님이 새겨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전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황제가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새겨져 있느냐? 황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이 소크라테스한테 배울 건 배워야 돼. 뭐랬어요? 악법도 법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야 되고, 세상에서 했던 세상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지들이 뭐 목사니 뭐니 하면서 전도사니 하면서 법원을 습격하지 않나, 뭐 법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나.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온다고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뭐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구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어찌되었든 오늘 여기서 물을 때 왜 그러냐 질문할 때 그러잖아요. 거기 7장 거기 9절에 아까 끝에 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묻는 거예요. 형 지금 이게 왜 얘기를 하죠? 지금 이유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약속과 지금 어긋나잖아요. 아이성을 점령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점령을 못하고 졌잖아요. 다 슬퍼요. 이 슬픔 속에서 왜 우리를 슬프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 전쟁 이길끔 하시겠다고. 근데 왜 이러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원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람이 사람한테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도 무례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요. 부싸움을 할 때는 존댓말 하는 게 좋아요. 함부로 말 못 하잖아요. 존댓말에서 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욕하나요?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뭔가 자기 주장을 얘기하려면 성경에 근거돼서 찾아갖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화난 이유는 하면서 이렇다면서 성령이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화를 낼 수 있다. 그럼 좀 이제 여유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 여호수아의 질문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을 놓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 경외해야 돼요. 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게끔 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시킨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한번 서로 좋은 자로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별로 안 하셨나 보죠, 그죠?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내 속엔 정말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원인도 가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꾹 참고, 왜?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은 어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러죠. 예수님도 한 번도 이렇게 해주세요란 말은 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묻죠. 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한, 하나로 보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이렇게 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이렇게 한다. 아버지의 원하는 하나,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예수도 선하신 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시, 아버지를 경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의 대상이에요. 믿는 자도 믿는 자의 경외의 대상이에요. 항상 말할 때도, 성도가 목사들 얘기할 때도 겸손하게, 그리고 목사도 성도할 때 겸손하게, 서로가 성도와 성도도 겸손하게 얘기해요. 이 겸손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또한 응답과 이야기, 회복에 대한 얘기는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큰 시험 속에서 마음이 물처럼 녹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며,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